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4월 14일자 본문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금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를 환상으로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묻자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을 통하여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큰 산을 향해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다 마칠 것이며 그것은 은총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좌우에 있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주님 앞에 선 자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 환상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스가랴는 5번째 환상을 봤습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를 보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기름 그릇, 그리고 등잔 7 이렇게 있었습니다. 등잔을 위에 7 관, 튜브, 관이 있었는데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좌우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아듣겠죠?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인지. 스가랴도 몰라서 물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 감사하죠. 보여줬으면 보여줄 땐 다 알아듣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지. 괜히 보여만 주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모르면 얼마나 사람이 더 답답하겠어요. 물었어요. 스가랴도 이거 뭡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자 천사는 특이한 말을 합니다. 6절에 나오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로 안 된다?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무엇으로 된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 스가랴 당시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스가랴 당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로에서 70년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래야 보호가 되고 그래야 예배를 드려야 그들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니까. 이게 2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성벽은 그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다 무너졌으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게 시급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방해가 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의 갈등, 외부의 위협,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주변에도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들이 간혹 있거든요. 저희 교회도 있는데 건축은 고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쉽지 않아. 리모델링하는 것도 얼마나 말들도 많고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안팎으로. 외부에서는 뭐 이 공사가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민원 들어가고 뭐 안 되고 뭐 허락 받고 허가 받고 막 아이고 골치 아픈 게 막 산적하고 있고,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내부의 문제예요. 막 교회는 이렇게 져야 된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것도 해달라, 뭐도 성가대실도 해달라, 뭐도 해달라, 주방은 이래야 된다. 다 자기 주장이 있어. 배가 산으로 가요. 배가. 근데 건축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쳐다보면은 폭삭 늙어요. 폭삭 늙어. 전 건축 안 하고 은퇴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폭삭 늙는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못 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아마 딱 그거예요. 지금 상황이. 안팎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고 투서하고 이러지, 내부에서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걸 어떻게 지느냐고 그러지. 살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 8가지 환상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4번째인데 이 등잔대하고 이걸 쭉 그 감람나무하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뭡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뭐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이게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하신다.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뜻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좀 성전만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목회가 내 맘대로 되니, 나는 내 의욕으로 하면은 이 꼴 안 났어. 의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해보니 알지. 힘 빼야 돼요. 힘 쫙. 요즘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힘을 쫙 빼야 돼. 물에 뜨려면은 힘이 쭉 빠지고 물에 그냥 맡겨야 이 물이 둥둥둥 물에 뜨듯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하시는 대로 그렇게 온전히 맡겨야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보통 성령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으심에 많이 비유를 해요.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름을 제공하는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란 말 우리 안 쓰거든요. 이거 다음에 성경 바꿔야 돼. 올리브 나무가, 우리는 이제 올리브를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먹은 지 뷔페에서는 옛날에 깡통에 들어 이거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막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재배를 안 하는데도 워낙 수입이 많이 돼서 이제 올리브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왜 있습니까? 기름을 공급하려고, 올리브를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려고. 그래서 등잔 때 좌우에 있는 걸 환상을 본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기름을 성령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넋 놓고 가만히 있고 수동적으로 입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입 벌리고, 이게 맡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때때로 주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모양새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저 그 이끌리심에, 그 거룩한 소원과 이끌리심에 나는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순종하는 거죠. 거부하지 말고, 아이 귀찮아, 아우 싫어,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아우 꼭 가야 돼, 이거 해야 돼, 아우 좀 쉬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고 그걸 해야 된다는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그걸 이끌어 주시면 거기에 거역하지 않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지, 가만히 넉놓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배제하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 뜻이지. 결국 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난관이 있어도 시작한 일을 마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난관이 있어도 시작한 일을 마치신다고. 하나님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막 신호등 착착 걸려가지고 쭉 비행기처럼 말이지 그냥 쫙 앞으로, 이거가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하다 보면 여러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7절에 그런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산이라고 표현해요. 큰 산. 우리도 속담에 산 하나 넘으니까 먼 산이, 또 산 있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산 넘어 산. 여러분 그걸 아시죠? 목회도 인생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 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이요? 끝이 어딨냐고. 목회가 끝이 어딨냐고. 산 넘으면 또 산, 산 넘으면 또 산. 그런 거지. 산 넘다 또 죽을 힘을 다해 또 넘고, 죽을 힘을 다해 또 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지 뭐.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큰 산이에요, 큰 산. 그런데 오늘 했던 말이 전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산, 비유하건대 큰 산처럼 큰 어려운 문제, 난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주의 종 앞에서 뭐가 될 것이다? 평지가 된다고 하잖아요.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네가 주 앞에서, 주의 종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
스룹바벨이 스룹바벨 총독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놨으니까, 토대를 놨으니까 그의 손이 그 일을 뭐 할 것이다? 마칠 것이다 라고 약속해줘요. 시작을 했으니 이 사람이 끝을 볼 것이다. 스룹바벨이. 우리도 보면은 건축 뭐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간에 가끔 가다 보면 뭐 자금이 딸리거나 뭐가 했거나 뭐 그래서 부도나거나 해서 중단된 경우 많잖아요, 그죠? 돈 있으면 조금 짓고, 돈 있으면 조금 짓고 이랬는데 기초까지 놨지만 그 올릴 힘이 없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게 지지부진하니까 쳐다보고 있으면 에이 안 되나 보다. 사람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럴 건데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놨으니 뭐 할 것이다? 일을 마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그렇구나. 끝이 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 종들을 보내서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니네들이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도 시작할 때 중간에 있을 때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나 이 일이 다 되고 나서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볼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득 뒤돌아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살았지? 이걸 어떻게 통과했지? 뭘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천사지요. 여러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나왔나? 왜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여러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한 일을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주의 일은 그렇게 일하는 거라. 그래서 성전의 머릿돌이 놓이는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외칠 것이다? 은총, 은총. 7절에 나오잖아요. 은총, 은총. 이게 무슨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그 입에서 나오게 할 거다 이거죠. 왜 어르신들이 다 은퇴하고 뭐 이번 주에 은퇴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그 70년을 다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 봐도 나는 막 대사가 들려. 그분들이 마지막 인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맞아요. 하나님 은혜지 무슨 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 이 기초가 놓이는 날 이들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이렇게 외치게 될 거라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압니다. 일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일을 하는데 분명 큰 산처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평지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이것을 헤쳐나가고 돌파하고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산도 넘고 산도 평지가 되고 그렇게 일이 성사돼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종들을 통해 일해요. 스가랴가 본 환상 보면은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감람나무는 뭐 하는 겁니까? 등잔대 등잔에 불을 밝히도록 끊임없이 뭘 공급하는 겁니까? 기름, 올리브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2명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단들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구절인지 아세요? 천부교 박타선인가? 그 인간이 이거 갖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예수님이 한 감람나무 지가 또 다른. 하여튼 이단들 보면 자기 몸대로 하여튼 해석 아전인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 둘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둘은 온 세상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뭐다? 자들이다. 이단은 이걸 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은 뭐 교주라고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이 쓰여진 문맥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거는 성전 재건, 다시 더 나가서 유다 나라라는 나라를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세우는데 앞장서고 있는 두 명의 지도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이 두 사람, 두 포스트를 통해서 하나는 행정, 스룹바벨은 총독은 행정 정치적 지도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 정신적, 신앙적 지도자. 이 두 사람을 감람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아가지고 둘이 합작으로 협력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재건과 유다 나라가 재건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무슨 교주냐고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성령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이 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알아서 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 스룹바벨, 여호수아 제사장, 그 두 사람이 감람나무 역할을 해서 기름 공급을 해가지고 등잔불을 밝히도록 한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끌어가도록 하신다, 그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이겠죠? 이거는 스가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절 중이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종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100% 일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충만한 주의 종도 100%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100하니까 나는 0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령이 하시죠. 100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100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산같이 난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며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57장 오직 주님만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밝은 밤새 문에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
마음의 갈급함 채우네. 맞습니다. 주님만, 성령님만 내 마음의 갈급함 채우고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주인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성령 기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주의 일을 할 때 큰 산처럼 엄청난 낭만도 우리에게 있겠지만 주께서 큰 산이라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힘쓰며 애쓰며 영혼구원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